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십니다. 당시에 카이사 아우구스트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세 등록은 쿠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더라.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아멘. 개혁은 이 조세 등록을 모두가 다 호적이라고 해놨습니다. 호적하라고요. 호적이 뭡니까? 출생한 사람들을 각 정부 또 각 시도에 기록된 문서에 등록되게 하는 것이죠. 조세 등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등록하게 하는 거. 성경에서 이 조세 등록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조세 등록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거, 조세 등록이라고 하는 거, 또 도로세라든가 관세라고 하는 것들,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았을 때에는 이 세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섬기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는 데 허락하심 가운데에서 부여된 것들이 이 세금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죠. 물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서 분노했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라고 명하십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가? 그 대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0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보면 그가 그를 임명하여 천부장들과 50부장들을 삼으며 그의 땅을 경작하고 그의 수확을 거두도록 배치한다고 그랬죠. 또 13절은 그가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든 자와 음식 만든 자와 빵 굽는 자로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그가 너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15절 보면 세금 문제가 나옵니다. 그가 너희 씨앗과 포도원에서 11조를 취한다고 그러죠. 수확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11조를 취한다 이겁니다. 세금으로 걷어들이겠다 이겁니다. 처음 이 말씀이 여기에서 세금에 관련되어서 말씀이 등장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출생하셨을 당시에도 이 로마에 의하여서 세금이 징수되고 있다 이겁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분이 뭐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들이에요. 세무서에서 관리들로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서 로마에게 바치는 겁니다. 호적과 조세 등록이 다르는 것인데도 호적이라고 말해놨어요.
아우구스토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방침을 명했고 그 명령에 따라서 조세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호적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서도 이 사람 다음에도 조세 등록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호적하던 때가 아니라 조세 등록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킴이 은과 금을 파라오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파라오에게 은과 금을 주게 되는가? 파라오가 여호와킴에게 뭘 명했어요? 세금을 징수하도록 명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파라오가 여호와킴에게 뇌물, 다시 말해서 조공을 바치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와킴이 그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돈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개혁에는 그 세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열왕하 23장 35절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매긴 세금에 따라서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금은 어떻게 걷어들여요? 억지로 걷어들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하여서 억지로 걷어들이는 겁니다. 정부에 필요한 것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는지는 제대로 모르지만은 아무튼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거 그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열왕기하 2장 9장 21절에서도 솔로몬이 통치함 속에서도 이방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부과했다고 말합니다. 노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금 대신 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것. 그것이 국가가 되었든 왕이 되었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것들. 민수기 31장 28절에서는 주께 드릴 공물을 징수하였다고 말합니다.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징수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세금으로 됐다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 앞으로 세금은 더 많이 징수될 겁니다. 더 많이 부과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세금으로 다 빼앗김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11장 20절 말씀에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그 왕국이 어느 왕국이에요? 주께서 세우시는 왕국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그 왕국에서 누군가가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매라고 통촉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 세금에 의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국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임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을 거두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 공무원들 가운데에서는 국민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그 세금으로 인해서 배를 부리는 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성경은 에스라서를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에스라의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서 4장을 가서 보시면은 13절 14절을 보면은 이제 왕께 고하옵나니 만일 이 성읍이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서게 되면 그들이 도로세와 관세와 조세를 내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하면 왕께서 왕들의 세입에 손상을 주는 것이 되나이다. 이제 우리가 왕의 궁으로부터 소금을 먹고 있으므로 우리가 왕의 불명예를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보내어 왕께 고한다고 합니다. 자, 왕의 수입이 손실이 난다 이거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성을 쌓게 되고 성이 건축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면은 세금을 내는 일에 있어서 왕의 수입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왕의 손실이 많게 되는 것이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을 금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로세와 관세와 조세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금의 명칭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름만 붙이어서 걷어들이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인도세를 걷게 될 겁니다. 국가에서 머리가 비상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대단히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연구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드릴 것인가? 이것에 연구를 합니다. 명목은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도로세, 관세, 조세, 어떠한 명분이 됐든 이름을 붙여서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겁니다. 핑계는 좋습니다. 변명은 좋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인다고요? 아닙니다. 거의 동일한 에스라 4장에서 20절을 보시면 거기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막강한 왕들이 있어 강 저편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으며 도로세와 관세와 조세를 거두어 들였다고 말씀합니다. 국가의 부흥, 강성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국가, 나라,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지방이 됐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세금이 많이 거둬들이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무슨 세금이 있었어요? 국가에 무슨 세금을 바쳤어요?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 7장 24절 보면 또 우리가 너희로 알게 하노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인들과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 중 누구에게도 도로세나 관세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탁세스로 왕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로마 캐톨릭이 세금에 대하여서 대단히 예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면세 특권을 강조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에스라를 가서 보면은 에스더서 10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아하스웨로 왕이 땅과 바다의 섬들에 조공을 부여하였더라고 그랬죠. 조공을 부과하였더라.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개혁은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그 단어들을 거의 다 오역을 시켜놔버렸습니다. 부과하였다는 말씀만을 보면은 그 말씀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분명히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가에서 국가의 재정을 이루고 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재물의 이익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그 국가의 수입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사용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고 있는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알려주고 있는가? 그러질 않고 있다요. 아무튼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이겁니다. 에스라 6장을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8절 보면 또 내가 한 칙령을 내려 이 하나님의 전의 건축을 위하여 너희가 유대인 장로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세금으로 인해서 왕의 재산을 삼지요. 즉 강저편 관세에서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속히 주어 그들로 방해받지 않게 할지니라. 뭐요? 세금으로 인해서 국가 운영을 한다 이겁니다. 세금으로 인해서 지방이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세금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징수하는 게 문제예요. 세금을 사용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해서 남은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은 몰라요, 그거. 어디에 사용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수입에 있어서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금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압류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은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오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봐보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왕의 세금을 위하여 뭘 위하여서? 왕의 세금을 위하여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잡혀서 돈을 빌렸노라.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국가에서 세금은 너무나도 많이 징수하게 될 겁니다. 다 거두어 드립니다. 재산들을 다 몰수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적그리스도 휘하에 그 재산을 두고서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될 겁니다. 공산주의가 뭐 하는 곳이에요?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공산주의 하는 일이 뭐예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을 보세요. 국가가 그들에게 배급을 나누어 주죠. 왜? 성경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일하는 자에게 그 싹시 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재산이, 부동산이 압류당하고 사라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강할 때에는 이방 민족들에게 조공을 부과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드렸다 이거요. 이방 민족들에게는. 자신의 민족들에게는 세금을 거두어 드린 것이 없었는데 이방 민족들에게는 세금을 거두어 드렸다 이거요. 여호수아 17장 13절 말씀이나 여호수아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나 재판관기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은 그와 같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조세 등록을 가지고서 호적이라고 완전히 다른 의미로서 번역을 해놨다 이겁니다. 개역은. 호적은 뭐요? 각 지방에 자신들의 출생에 관련하여서 신고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가족의 내력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금 내는 것과 호적 기록하는 것이 어떻게 같아요? 다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투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엽게 생각하였는데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 그에게 와서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를 그들의 친구로 삼아 화친을 간청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헤롯의 비유를 맞추려고 합니까? 그 왕의 영토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기에 그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거야. 왕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헤롯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왕의 영토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금 문제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에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 개역에서는 이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나 세금이라는 말씀들이 오역이 닿아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집에 들어오니 예수께서 그보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정세를 걷느냐? 누구에게 걷느냐? 그들의 자손들에게서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 누구에게 세금을 거둬들인가?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타인들에게서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자손들은 면세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실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금 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게 해서는 안 일이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찾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 세금 내야 할 이유는 없는데도 세금을 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앞에 세무서가 있죠. 세무서에 그 보면은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방이 전부 세무사들의 사무소들이 많죠. 온갖 세금에 대하여서 조정해주고 또 거기에 편리를 봐줌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 왜 세무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한 것이죠. 근데 나 자신도 세무사 사무실을 한번 사용한 일이 있는데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봐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아무것도 이익이 없는데 손실만을 보고 있다 이거야. 그 후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나온 몇 사람을 주께 보내어 그의 말씀에서 트집을 잡으려 하더라. 또 그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당신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을 아나이다. 이는 당신이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자, 질문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 교묘한 질문들이죠.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한 자들은 여러분에게 교묘한 질문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혜롭게 답변하지 아니한다면 말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자,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리까 내지 말아야 할까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왜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가?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엽을 가져오라. 내가 좀 보리라. 그들이 가져오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 것이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에게도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두려워하고 그 세금에서 조금 면하기를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신데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존재함 속에서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세금을 내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도 그 세상에 내는 세금의 문제만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모두 일어나서 주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언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 일이 있습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참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죠. 또 언제 주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이다. 오늘날 세금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아니할까 생각하고 있죠. 공무원들은 어김없이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죠. 사업하는 자들 보십시오. 재벌가들을 보세요. 많은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연으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너희가 세금 내는 거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한 일이라 이겁니다. 국세가 됐든 관세가 되었든 그것은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문제는 항상 정부에서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여서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에서는 그 의무를 다하는 것, 관세, 이 단어들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앞으로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되고 난 후에 남은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재산들을 다 징수당하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겁니다.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또 내가 한 칙령을 내려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위하여 너희 유대인 장로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즉 강저변 관세에서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로 방해받지 말게 할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금으로 인해서 이것을 또한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때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몰수될 겁니다. 왜? 세금이 과중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에스라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느헤미야서 읽었던 것처럼 세금을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집들, 자기의 부동산들을 다 압류당하고 또 팔아야 할 정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너무 많은 과세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하여서 통치가 되게 될 것이고 공산주의의 형식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고 파는 거 표가 있지 아니하면 아무나도 사고 팔 수가 없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다 징수하게 될 겁니다.
세금이란 명목으로 인해서 다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조세 등록, 호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오역을 시켜놓고서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분명 성경은 세무서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여러분이 누가복음 19장을 가서 보면은 누군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무슨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세리장이라고 그랬죠. 삭개오가. 누구요? 그가. 세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급이죠. 응?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재산을 세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도 폭리를 더 취했다 이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로마에서 지정한 징수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다 이거예요. 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 물론 삭개오는 정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세리장으로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같은 민족의 유대인의 재산을 착취할 수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개역에서는 그 부정한 방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착취한 것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다른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면 4배로 배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삭개오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세리장으로서 부정하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여서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께서도 세리들에 대해서 너희가 일하는 대가만큼 받으라고 하셨죠. 더 많은 것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징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금이란 이름을 붙여서 더 많이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부과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오늘 우리가 종들이 되어 있나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어 거기에서 나는 과실과 좋은 것을 먹게 하신 그 땅에서, 보소서 우리가 그 땅에서 종들이 되었나이다. 왜 종들이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들이 쫓겨남을 당하였죠. 근데 그 다음을 보면 그 땅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왕들에게 많은 소산을 내었으며, 그 땅에서 나는 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을 통치하는 왕들에게 세금으로 바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들은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축을 그들 마음대로 다스렸으니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봐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세금 내죠?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이 여러분은 내야 할 겁니다. 갈수록 더 많이 내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야 할 것들은 잊어버리고 국가에 내야 할 것들만 생각해서는 아니 되겠죠. 조세 등록과 호적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오역을 시켜놓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적하기 위해서 가셨다? 어디로 호적하기 위해서 가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 출생에 대한 등록을 하게 되죠. 앞으로 여러분의 머리 수대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가정의 그 식구들 수대로 세금이 부과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세금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허리는 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취하기 전 여러분들은 주님에 의하여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